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3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의 말씀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거의 역사를 참 잘 다루어야 하고 또 그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치욕스러운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것 중요하죠.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또 말씀에서 기록된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과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들을 이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6장을 오늘 살펴볼 텐데 여기까지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되풀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선포를 하는데 참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 백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꾸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여서 또다시 수치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돌이켜지지 않아 우상으로 점철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이런 그 우상과 독과 죄들을 빼내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신의 몰락을 미리 선포하시거든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 바벨론의 신 두 신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는 벨이라고 하는 신이죠. 벨은 주인이라는 의미로서 하늘의 신으로 그들이 떠받드는, 그리고 모든 신의 아버지로 표현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화학을 보면은 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바뀌어지기도 하였고, 자, 두 번째는 느보라고 하는 신인데, 느보는 바벨론의 신 벨이 나중에 마루둑에게 동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보는 바로 이 마루둑의 아들로 이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느보라고 하는 뜻은 대언자 혹은 말하는 자라는 의미로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신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갈대아 왕조의 수호신으로도 여겨졌죠. 그래서 이 느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또 이름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 흥황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이런 것도 다 이 느보의 어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되었다. 아직 역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너희가 모를 뿐이지 이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허상과 같은 우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존재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니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은 참 감동적임과 동시에 또 하나는 또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감동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고 너의 태에서부터 배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너를 출산하여 업고
또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하고 굉장히 이 모성적인 하나님을 나타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차창 밖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아주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걸어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잠깐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이제 좀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황급히 아이를 손에서 탁 잡고 품에 안고 그 무릎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하는 모습들이, 이게 이제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의 관심은 온통 아이에게 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모성적인 사람이 여기 잘 담겨져 있죠. 내가 너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품고 업고 이끄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놀라운 감동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슬퍼지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꾸 그 품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슬픈 현실이죠.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실수가 뭐냐면은 자꾸 비긴다는 거. 그러니까 비교하여 하나님을 평가절하한다거나 다른 신 정도로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믿기보다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높였다 내렸다 하는, 자꾸 비교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참 슬퍼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매.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도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참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응답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은 한탄스럽고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보게 되면 참 곳곳에서 어떻게 이런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나 우매한 민족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역시도 그랬죠. 우리나라 곳곳에 삼천리 반도 곳곳에 보면 이 우상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나라가 은혜가 받은 것은 이렇게 복음이 뿌려져서 참 이 복음 안에서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뭘까요? 허상을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가장 경계될 것은 뭐냐면 문화를 통하여 침투하는 악의 영에 대하여 여러분 경계에 경계를 더하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샤머니즘 혹은 수많은 그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돼요. 기독교인들도 이사 날짜를 점한다거나 사주와 궁합을 본다거나 별자리를 본다거나 그리고 풍수지리를 생각하여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지상파를 통해서 참으로 이런 무당적인 요소와 또 만신적인 요소, 굿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빠져드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패역한 자들아.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칭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당부하시죠. 첫 번째는 이 일들을 기억해라. 무슨 일들을 말씀하는 겁니까? 벨은 구부러졌고 느보는 엎드려졌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잡신들과 우상들을 처단하실 것이고, 그리함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는 장부가 되어 이 일을 마음에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시금 회복해야 될 이 마음과 심성이 바로 이 장부가 된다는 것. 여러분이 장부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장부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성을 폄하하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성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아까 말씀드렸던 모성애적인 사랑은 우리가 남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인가 반면에, 여기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 비하여 남성을 우위에 두는 말이 아니라 남자의 강인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미혹이 되어 자꾸 이것저것 드나들다거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이 남성들의 좀 단순하고 단호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 곳곳에 이 장부가 되라는 단어와 이 말씀이 있는데, 자, 두 군데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명령하였습니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것. 네가 굳세게 하여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다윗이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은 그 길을 못 따르는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열왕기사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이것이 대장부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신 길로 걸어가거라. 인생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고 표지판을 잘 살펴보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것이다. 이것을 잘 따르면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굳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단호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대했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남자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인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호함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가슴을 좀 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장부와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회를 하다 보면 너무나 이렇게 쫌스럽거나 또 개인의 생각으로 다 이렇게 뭉쳐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이 그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강인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이 일들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계속 뭘 말씀하시죠? 기억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11절 말씀으로 내려가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여기 말씀 여러분 줄을 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라는 단어가 두 번 강조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당장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커 보이고 바벨론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주 작은 나라, 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메대라는 나라보다 굉장히 적었죠.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고레스를 통하여 엄청난 대국 바벨론을
그냥 이렇게 집어삼키듯이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주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CBS 프로그램이죠, 의족골퍼 한정원이라는 분의 스토리를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후천적으로 이제 다리를 다쳤는데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다리를 이제 절단하게 되는데, 의사는 이제 회복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다리가 잘라질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 그렇게 진단을 해도 별로 기대를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참 희한한 것은 다리가 절단이 되었지만은 그런 고통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전혀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족골퍼로 잘 활동하고 있는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였은즉 내가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자, 13절 말씀이 또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하나님의 공의를 부으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자꾸 이렇게 떠나가고 마음에서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죠. 13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를 더 가깝게 부으실 것이다.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표현하니까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참 징그럽게 말도 안 듣고요. 이 쫄장부와 같이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막 힘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 참 이게 과분하죠. 너무나 과분하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았던 그 한 장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사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녀가 넘어지고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듯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랑의 표현이죠. 어쩌면 자녀들이 잘 되면 오히려 자녀들의 어떤 그 기쁨과 영광보다 부모가 더 영광스럽죠. 우리는 이 희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배울 수 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영광이니라. 그리고 나의 구원을 지체하지 않고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은 좀 가슴을 활짝 펴시고 대장부와 같이 단호하게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면 좋겠고 주의 나라와 의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쫄장부와 같고 늘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깝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 의지하여 대장부와 같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고요, 성도님들. 우리 내일은 이사야 47장으로 주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